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연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기다려온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셔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봉교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아버지입니다만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어디서든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고 꿈과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향한 소원이, 뜻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늘 충만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기쁨의 현장에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막 벌어지는 기쁨의 그 현장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임을 시사해 주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임을 분명히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기뻐하지만 어떨 때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우리 신봉교회 온 성도님들 통장에 100억씩 입금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대로 써라 하면서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고져 들어왔어요.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날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죠? 날마다 기쁠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100억의 가치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죄의 짐만큼 무거운 것이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자유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 100억하고 가치가 더 큰 거예요. 100억하고 비교해도요. 100억 가지고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없어도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100억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아요. 저주는 떠나갔어요.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왕노릇할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거 자꾸 생각하셔야죠. 그게 실제인데, 믿음의 실제인데, 신앙의 실제인데 자꾸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일컬었던 장기려 박사님은 한평생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에 내 생애 가운데 몇 가지 큰 기쁜 일이 있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생애에 있어서 큰 기쁨의 일이 한 3가지 정도를 꼽으셨는데, 첫째는 그 장기려 박사님의 아들 장택용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뻤대요. 하늘을 날 것 같더래요. 두 번째 그에게 기뻤던 일은 손기정 선수가,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가 일제에 그러한 그 속박 아래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손기정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의 그 감동, 감격,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제일 큰 기쁨이 하나 있는데, 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 뭐냐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을 때, 내 죄가 사라졌을 때, 내가 자유함을 받았을 때, 그때의 기쁨만큼 큰 기쁨이 평생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장기려 박사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요, 우리가 기쁜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기쁨의 일들은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허물에서 내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보다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주소지가 달라진 거예요.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의 사건이 또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 저가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가 기뻐할 때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유난히 많이 나와요. 3장 1절에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바울에게 수고로움이 없고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안전일까요? 그것은 잠언 17장 22절이 그 답을 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래요. 우리가 기뻐하면 양약이래. 그것이 양약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매우 효염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효염이 있는 좋은 약이 기쁨, 마음의 기쁨이래요. 그리고 앓던 병도 낫게 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양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앓던 병도 낫게 되고 매우 효염이 좋은 약,
그것이 어떤 약이냐? 마음의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양약이 된대요. 효험이 있는 좋은 약이래요. 앓던 병도 낫게 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기뻐하면 막힌 혈관도 뚫린다 그러잖아요. 기뻐하면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고 몸에서 항암제가 막 만들어지고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기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소원이다, 내 뜻이다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신경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의사들은 꼭 이렇게 진단을 해줘요. 시편 23편을 암송하십시오. 시편 23편이 약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의사들은 시편 23편을 권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늘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그것을 강조해줘요. 그러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 우울증 증세가 감소할 거라고. 시편 23편을 여러분 보면 1절부터 1절을 제대로 여러분 1절이 우리에게 화살처럼 박히면 우리가 그 1절 말씀에 무너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거든요. 1절 말씀에 완전히 생애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목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참 목자는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버리지 않아요. 찾기 위해서 이산저산을 다니면서 생명 내걸고 그 양을 찾아요. 그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99마리가 중요하니까 그까짓 거 버리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마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아픈 데가 없나 병든 데가 없나 이리저리 목자가 양을 살핍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고백하다 보면 우울증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그런 돌덩어리 같은 쇳덩어리 같은 것들이 싹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죠. 웃어야 되는, 기뻐해야 건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기뻐하다라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유쾌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항상 유쾌하게 살아라, 항상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목욕하면 목욕을 하면 하루가 기쁘고 또 새 옷을 입으면 일주일이 기분 좋고 기쁘고 결혼을 하면 3년이 기쁘다고 하는 글을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이 기쁘고 평생이 유쾌하고 평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막히고 얽히고 다른 거 다 어려워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니까요. 진정한 성공자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자입니까?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성공일까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땐 그게 성공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면 뭐하고 이 세상에서 장차관을 하면 뭐합니까? 만일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아무 그 사람은 의미 없고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간다면 그는 참으로 통탄을 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많은 것을 쥐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면 진짜 성공자인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24시간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루의 기도의 시간에는 기도에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곤란해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든지 또한 아침 식사하고 나서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특별히 새벽 예배 때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밥을 지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으시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직장에 갈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학생들은 공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잘 정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말고사에 출제될 문제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잠자리 들었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입에서 방언이 나와야 돼요. 방언 받은 사람들은. 잠꼬대로 방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언 안 받았다 할지라도 주무시면서도 주님 이렇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느 믿음 좋은 신학생이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전 과목 A+ 꼭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늘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얼굴이 환하잖아요. 얼굴이 막 빛이 막 나니까 동료들이 어휴, 공부 많이 했나 봐.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데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 틀림없이 주실 거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겠는가? 틀림없이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하면서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 어떻게 그것을 쓸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충만한 신학도가 그 시험지 맨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강인철. 이렇게 썼어요. 이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데 그래 맞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은 100점이지만 너는 빵점이다. 너는 F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욥기 3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은혜란 뜻이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열심을 다한 것 외에 내가 좀 모자라는 부분들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내가 준비를 많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주계종의 자리까지 올라오면서요.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 출신이잖아요. 서울 출신인데 저희 아버지가 한양 메리아스 주식회사 오너였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희 집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습니다. 55년 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55년 전이.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저희 집만. 동네에서. 서울도 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요. 한번 기울어지면 걷잡을 수 없나 봐요. 저희 아버지, 제가 청량중학교 1학년 때인데 청량중학교 1학년 학교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온 집안에 차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합니까? 빈손으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빈손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청량중학교 1학년 중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했었어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출제될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 출제될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 시험일이었는데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1번부터 20번, 1번부터 25번까지 제가 다 아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공부하면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다뤄본 문제들, 다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말로만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너무 귀한 거니까 내 소원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큼 의미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기도만큼 가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기도를 많이 안 한다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현금 카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카드가 있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의 뜻이에요.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대충만큼 무서운 벌레가 없어요. 대충 기도해갖고 응답이 없어요.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소원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소원이다, 내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 좀 해다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나갈 때에 부하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카카, 우리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드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냐면요, 실제의 이야기예요. 나폴레옹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가갖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패전했어요. 수많은 부하들이 다 죽었어요. 나라도 망했어요. 그리고 그는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그는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영국 넬슨 제독은 전쟁터에 나갈 때 군목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27편 1절이었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군목과 제독이 함께 읽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아갔을 때 나라도 지켰고 부하들도 지켰고 자신도 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다, 내 뜻이다, 기도 좀 해다오.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상황이에요. 언제든지란 뜻이에요. 언제든지 감사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편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소원이라고 말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서울 상도동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중에 노재관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하고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합동 측 목사입니다. 합동 측 신학교 가운데 칼빈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칼빈 신학대학교 그 친구가 전임 교수인데요.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학기말 시험을 채점을 하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신학대학에 들어온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답을 쓰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대요. 교수님, 제가 참 제대로 문제를 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해 주십시오.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거는 D 학점도 줄 수 없대요. 사실은. F래요.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글귀에 마음이 끌리더래요. 그리고 그 학생을 잘하는데 맨 앞자리에 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고 늘 표정도 밝고 늘 알고 있었던 저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교 점수로 C학점을 줬대요. C학점. 감사가 살려준 거죠. 여러분, 감사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것을 가져오게 해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다양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학생들이요. 어떤 학생은 그냥 웃고 이렇게 지나가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 치는 학생도 있고 간단한 목례를 하면서 지나가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가는 학생도 있답니다. 그런데 제일 인상에 남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면 가까이 다가와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참 잘 지도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그 말을 해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자네는 어떤 학과인가? 이름 뭔가? 꼭 기억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인성. 여러분, 감사를 잘 고백하는 사람은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인성이 조금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 소원이다.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담에 보면 원수는 물의 색이고 그리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왜 원수는 물의 색이죠? 물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싹 잊어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는 돌의 색에서 은혜를 늘 돌의 색에서 잊지 말라는 의미인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반대예요. 원수는 돌에 꼭 새겨요. 막 새길 때를 새겨. 너 몇 년 몇월 며칠 너 나한테 상처 줬어. 너 기분 나빠. 너 나 억울하게 했다고 돌에 새겨놔요.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없어요. 언제 은혜 받은 줄도 몰라요. 싹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바뀐 거예요. 원수를 물에 새겨야 돼요. 은혜를 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은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좋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감기가 오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감기가 온 것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만일 감기가 오지 않으면요, 몸 안 아껴요. 몸 안 아끼면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감기를 통해서 추스리게 하고 쉬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만일 감기 오지 않고 가다가 크게 터지면 말이죠,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만 보십시오. 칼 힐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젊어 보여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늘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감사로 기적을 만들어내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한 아이가 바친 작은 것이지만 이건 뭐하니 하고 너나 먹으라고 주지 않았어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했을 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이다. 내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고쳐야 된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감사라. 라인홀드 니버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할 만한 체험을 했어요. 그분이 60세 때에 뇌희열이 찾아왔어요. 뇌가 터졌어요. 뇌에 피로 가득 고였어요. 의사들이 손들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반신불수로 맞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반신불수로 살았어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2년 만에 그 라이널 리버 교수님이요. 늘 쓰러지면서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고백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대요. 반신불수에서 일어나서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강대상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교수의 사역을 다시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감사라. 기도하시겠어요.